오늘 읽은 19장은 어제 18장에 이어서 남유다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으로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이사야를 향한 히스기야의 기도 요청 및 이사야의 아수르 태강 예언을 기록하고 있고, 19절까지는 재차 항복을 종용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까지는 이사야를 통한 여호와의 아수르 책망과 태각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31절 말씀을 주신 구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남유다 제13대 왕으로 즉위하여 통치한 지 제14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하에서 내려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한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애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정복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남유다를 침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는 그 전대 선왕이었던 아하스와는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이전에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침략해 올 때 아수르에게 은금을 예물로 바치면서 도움을 청하였고, 또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서 본 그 우상의 제단을 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을 본따 짓는 것과 같이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하스와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모든 이방의 산당과 제단과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아수르를 대적하며 친아수르에서 친애굽 정책으로 외교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동맹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을 정벌하게 됩니다. 아하스 때에는 친아수르 정책으로 남유다가 아수르를 따르고 있었으니 아수르 입장에서는 뒤를 안심하고 블레셋과 연합해서 애굽을 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즉위하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또 함께 연합하려 했던 블레셋을 공격하니 이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가만둘 수 없어서 침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던 히스기야였지만 두 차례 거듭된 아수르의 거센 침공과 또 18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랍사게가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마음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에 빗대어서 나라를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그 위기 앞에 무력한 자신의 현실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의 랍사게에 이어서 오늘 19장에서는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직접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삽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복속시킨 아수르는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자신의 나라의 그 신이 위대하다라고 여기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사내립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에 넘어갔고 그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남유다 너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는 조롱과 협박의 말이었습니다. 실제적인 군사력이나 또 국제 정세적으로나 압수르의 침공을 받은 남유다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욕과 멸시 또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를 두르는 것은 애통함과 또 회개함의 상징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의 이 모욕과 위기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또 1차 침공 때는 아수르에게 은과 금을, 그래서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있는 그 금까지 모아서 바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그 인간적인 방법과 그 판단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에게 협박을 당했을 때 신하들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아수르를 심판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내립에게 협박을 받았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내립이 이방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들으시고 이 말이 틀렸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 모든 신 가운데 참된 신이심을,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그 사내립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책망하시고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이제 아수르가 물러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 황폐되었던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서 땅의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 먹을 것이고 또 아수르를 피하여 도망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것이다 라는 회복과 승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그대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 진영으로 가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고 오만했던 사내립 왕은 니느웨로 도망하였지만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반란으로 인하여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상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던 그 잘못과
그리고 멸시와 모욕과 문제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다하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보면은 인간의 창조 기사를 보면 인간의 창조 목적은 열심히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따르면 처음 신들의 세계에는 아눈나키라고 불리우는 50명의 큰 신들과 또 그 밑에 지위가 낮은 작은 신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신들은 풍요와 저승을 주관하는 신들이었고, 그 아래에 있는 작은 신들은 신들을 위해 일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신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홍수를 막는 일들을 해야 했는데, 이 일들을 작은 신들이 도맡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쉬지 않고 고된 일들을 매일매일 해야 했고, 반면에 큰 신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쉬기만 하다 보니 작은 신들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신들이 큰 신들에게 가서 항의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파업을 하려고 하자 신들이 내린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일하지 말고 우리를 대신 일할 존재를 우리가 만들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들을 위하여 대신 그 고된 노동과 일을 대신할 존재로 창조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받은 저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지만, 본래 태초의 인간은 처음 본래의 모습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먹을 것들을 만드시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두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지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범죄하여서 이제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21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치지 아니하도록 밤낮으로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며 안식일에 일을 한다면서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람에게 쉼을 주셔서 쉬게 하셨던 그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종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르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또 너무 지치고 외롭고 힘들어서 삶의 문제와 그 죄악에 억눌려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늘 쉬지 않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또한 범사에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애굽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았던 것처럼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애통함과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때 여호와의 열심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하기 위해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음하는 소리와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도 또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